자,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교훈은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요즘 연속해서 우리 인생의 루틴과 습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습관 싸움이에요. 신앙은 한마디로 습관 싸움이에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유혹을 따라 썩어질 구습에 빠져있던 내 인생이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을 입어버려서 의와 진리로 오늘도 거룩한 삶의 습관들로 바뀌는 거, 그 새 사람을 입는 거, 이 과정이 성화고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옛 썩어질 모습으로, 그 구습으로 구태의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실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신앙은, 우리 인생의 성패는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말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과 반응에 달려있다.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뭔가를 자꾸 반복하고 있으면 그게 점철되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별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오늘은 현존하는 내일이고 현재는 현존하고 있는 미래라고. 그러니까 미래가 별것 아니에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게 아니라 오늘 네가 뭐하고 살아가는지를, 네 삶에 계속 많이 찾아가고 있는 행동들의 패턴들이 뭔지를 보면 내일 나의 모습이 보인다니까. 오늘도 시간 조금 남고 어디 여유 있는 시간 조금만 빈 공간 있으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시간을 못 참고 이 핸드폰에 머리를 쳐박고 쇼츠나 릴스 보잖아? 그러면 나이 50 먹어도 맨날 그러고 살 거예요. 절대 달라지지 않아. 근데 지금부터 시간 있고 어떤 여유가 생길 때마다 책을 꺼내 읽어요. 그럼 50살 돼도 60살 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지금은 게임하는데 어른 되면 책이 굉장히 재밌고 달콤해질 것 같지? 네 엄마 봐라, 책 읽나? 지금부터 책 안 읽으면 50살, 60살, 70살 돼도 책 안 읽어요. 읽어요? 봐봐, 안 읽잖아. 이건 어렸을 때도 안 읽으면 오늘도 안 읽지. 여러분, 갑자기 50대면 막 책이 사랑스러워지고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반복된 삶의 행동과 패턴이 있어요. 반복되는 언어와 행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점철되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씨앗으로 파종되어 열리는 열매가 내일인 거고, 오늘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또 선택과 결정들이 점철되어 내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고 주기적으로 계속 패턴화되어 있는, 오늘도 반복되는 내 습관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고, 내가 기대하는 내일을 나는 반드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와 내일에 대한 소망만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꿈에 가까워지려는 오늘의 삶에 반복되는 좋은 습관들을 내 몸에 지니고 내 삶에 굳은 살처럼 배겨놔야, 머슬 메모리, 자꾸 내 삶에 자꾸 습관처럼 배겨놔야 나중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에 그 일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런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과 결정들을 내어놓는 것이지, 절대로 그때 정신 차려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때 잘 판단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삶의 문제와 대적들은,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여유로운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공간을, 여유로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냥 막 압박해서 들어와서 그때 뭔가 고민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뭔가 여유롭게 결정하려면 이미 늦어. 내 삶의 습관화된 내 신앙적 행동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2026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들이 튀어나올 만한 아름다운 습관들이 여러분 내 안에 강화되고, 여러분 더
습관화되는, 루틴화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년성회로 모여서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찾고 각성시키고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 그냥 두면 우리 여러분 정신없이 또 이 새 밑에 막 또 새해 출발에 막 살아가면 우리 뭐 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또 오만한 자들 그 망할 놈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자꾸 단도리하고 자꾸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왜 이렇게 습관을 제가 강조하느냐, 이런 습관, 이 작은 삶의 습관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미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야. 오늘 자꾸 버릇되어 익숙해져 있는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강화시켜 놓지 않으면 절대 내일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지금 잠깐은 뭔가 이렇게 각성되고 뭔가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지만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결국 내 자리로 돌아와. 결국 옛날 그 모습으로 또 돌아와요. 내가 여러분을 못 믿고 악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열심히 해요. 그건 제가 그래요. 안호성 에펙트는 6개월 간다. 진짜요. 그러니까 와서 제가 막 들들 볶고 이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지금 막 눈알이가 반짝하고 신납니다. 막 아침 출근하는 게 막 너무 설레입니다. 물론 사회적 수사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진짜 달라지는 건 보여요.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열심과 열정들은 오래 가지 못해. 인간은 원래 그래. 그래서 저도 저를 안 믿어요. 난 여기서 영원히 막 열심일 것 같고 전 영원히 막 열정적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이 뭔지 알아요? 그게 사회적 습관이에요. 공동체적 습관을 패턴화 시켜놓은 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회 공동체 조직은 시스템화 시켜놓지 않으면 결국 악한 쪽으로, 게으른 쪽으로, 불성실한 쪽으로, 무책임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사회 공동체 조직은 시스템화해야 되고 모든 개개인은 루틴, 습관으로 오늘도 내 삶을 딱 각성시켜 놓지 않으면, 강화시켜 놓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또 돌아가서 이제 이름만 바뀌고 상대만 바뀌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져야 돼. 그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서 박살이 나야 돼.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배어있는 악한 습관들, 구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이상하게 틀이 돼가지고 프레임처럼 갇혀서 감옥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아주 굳어져 있는 구습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깨트려서 내일이 기대될 만한, 내일 소망 있을 법한 아름다운 삶의 그런 기대되는 습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막 강화시키고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선택과 결정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그때 그 소개팅만 안 나갔더라면, 이놈의 인간 안 만났을 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그 선택 하나, 그 결정 하나가 지배하잖아요. 우리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은 여기서 다 설교하기엔 너무나도 중대하고 다 인정하시죠? 제가 언제 한번 선택이란 주제 하나로 1년 동안 설교할 거예요. 그래도 충분해요. 제가 이거 몇 달 동안 내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로 한 몇 달 동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 한번 1년 동안 해도 돼.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행동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 몇 가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의식적이지 못해서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해서 그렇지, 우리는 수천 번의 선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그 선택들이 다 모두어져서 이제 좋은 긍정적인 결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도, 혹은 후회스럽고 이불킥 자다가서 팍 후회할 만한 하루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과 결정이 우리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글쎄요, 이 선택과 결정의 무려 95%가 굉장히 막 고민과 뭐 진중한 판단 끝에 내려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려 우리 선택이 100이라면 그 중에 95%가 습관적으로 나온대요. 그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습관이 부정적이잖아? 습관이 비관적이잖아? 습관이 뭔가 음습하고 삐딱한 시선 갖고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떤 이 진중한 어떤 판단력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 반대편으로, 그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습관적으로 비관적인 쪽으로, 습관적으로 삐딱한 사람들 쪽으로, 이 결정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내린 결정이 무려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 내가 좋은 습관, 긍정적인 습관을 막 삶으로 확 강화시켜 놓으면 내가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95%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뻐하라,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라, 습관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 everything,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기.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풀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기.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로 풀기. 자꾸 이거를 습관화해 놓으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결정적 기로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뻐하는, 기도하는, 감사하는 쪽으로 여러분 인생 대부분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경제학에서 여러분 경제 이런 지표 가운데 가장 불안한 리스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경제에서 가장 불안한 리스크로 보는 요소가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가장 경제에서 리스크가 큰 게 불확실해. 그럼 여러분 모든 투자를 다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한 국가나 기업에 있어서 최대 리스크야. 근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뭔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해가 뜨든 뭐 비가 오든 뭐 피곤하든 안 하든, 여러분 저 사람은 항상 이런 패턴 속에 살아가. 그럼 내일이 저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가 이게 하루 이틀 정도 하면 모르지만 저 사람은 5년 10년은 저렇게 하더라. 그러면 내일도 내년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커요, 안 커요? 그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건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리더가, 어떤 권위가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고 중대한 일을 맡기려고 리더나 어떤 권위가 어떤 사람에게 이 중대한 일을 맡길까 선택할 때 가장 중시 여기는 그 첫 번째 요소가 예측 가능성이야. 아, 저 사람은 그 예측 가능성을 여러 가지 뭐 정직함, 책임감, 뭐 성실함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예측 가능한 사람, 예측 가능성, 저 사람은 무슨 일, 세상 반쪽이 두 쪽이 나도 저 사람 딱 저 일을 해. 그 믿음, 신뢰야. 그게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저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세상 두 쪽 나도 저 사람은 반드시 저거 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 그게 이제 저 사람 무조건 어떤 뭐 일을 곤란함을 당하고 어떤 뭐 자존심 상하고 어떤 일이 있어 저 사람 반드시 충성하는 자리에 있어. 이게 10년, 20년 어떤 권위자나 리더에게 딱 이제 인식이 되면 가장 중대하고 뭐 내 생명을 걸어야 될, 혹은 내 자녀의 인생이 걸린 굉장히 중대한 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다. 그럼 여러분 막 일 잘할 때 막 바삭하게 일 잘해. 근데 기복이 겁나 심해.
일 잘할 땐 겁나 잘하는데 한 2달에 한 번씩은 삐져가지고 잠수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또 막 열정적으로 눈알이가 반짝이 막 으악 막 이러다가 일할 땐 겁나 잘해. 근데 언제 또 잠수 탈지 몰라. 그러면 그냥 어지간한 일은 맡겨줘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 명운을 걸거나 내 인생이 걸렸거나 혹은 영혼을 거는 귀한 일에는 절대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그죠? 습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더 나아가 우리 사역자들, 사명자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거야. 그리고 오늘도 불안한 루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막 그냥 루틴화 돼 있지 않고 습관화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기뻐하다가도 어떤 때는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막 그냥 기도줄을 놔버리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충성스러운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확 돌아져서 불충하고. 이거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어떤 사명과 비전을 맡기는 일에서도 이 예측 불가능, 이 예측 불확실성은 영적인 가장 큰 리스크예요. 여러분, 요즘에 베트남의 경제 위기 신호가 오고 있는 거 알아요? 베트남 쪽에 투자했으면 빨리 빼세요. 삼성이 이제 최대 생산 중심 허브로 지금 베트남을 원래는 10년 전부터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거의 30조 가까이를 쏟아붓어요.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삼성의 핵심 모든 생산 기지의 허브를 인도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아니 30조를 부어놓고서도 쏟아 부어놓고서도 차라리 30조 버리겠다 이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불확실성. 이 공산주의 사회는 이런 게 안 좋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꼭 개성공단 얘기해야 되나? 폭파시켜 버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울며 불며 애원하며 약속했던 세제 혜택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5%의 세금 이거 면세해 주겠다. 근데 갑자기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의 안정. 여러분 4차 산업이나 이렇게 반도체 같은 이런 정밀 산업은 이 전기의 전력의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1분만 정전이 돼도 수백억의 불량, 수백억 이상의 재고가 쌓여버려요. 불량품이.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냥 전기가 끊어져. 이런 일이 빈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삼성이 베트남 GDP의 무려 20% 가까이를 차지해요. 내 꿈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2대 원로 목사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든 내가 설교 중에 자기들을 한번 놀래켜 보는 거. 뭔 말을 해도 놀라지 않는 자기들을 뭘 하면 놀래킬까 지금 난 지금 하나님께 기도 중인데, 아니 한 국가의 GDP 수출의 20% 가까이를 한 기업, 그것도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역사상 유례가 거의 없을걸요? 네, 됐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국 기업을 보호하듯 베트남은 삼성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외교적 문제 가운데 이 관세 리스크가 생겼을 때 미온적인 태도로 베트남은 그럴 때는 꼭 삼성을 외국 기업 취급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삼성의 신뢰를 잃어가면서 삼성은 수십조의 손실을 각오하고도 미래 멀리까지 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중대한 우리 미래를 삼성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 빠지면 베트남 경제는 휘청거려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베트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들이나 걱정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청중순에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며 영적인 투자를 하셨다고 칩시다. 그게 여러분이 맡겨주신 구역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교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30조, 20조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있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삼성의 신뢰를 잃어버린 베트남이 치러야 될 혹독한 대가를 이제 나중에 보시라고. 직분을 맡겼고 교회 중대한 결정권을 맡겼고 영혼을 맡기고 사역을 줬더니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했던 그 약속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예측 불가능, 정말 불확실성, 정말 영적인 가장 큰 리스크, 불확실성.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럴 땐 이랬다 이럴 땐 저랬다. 뭔가 클리어하지 않아. 원칙이 없어. 제 감정대로 이럴 때는 내 친한 사람이 이러면 그냥 아닌 사람이면 또 이 편 저 편 나눠서 갈등해. 하나님 그러면 삼성이 모든 투자를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미래 끝까지 갈 수 없다, 그 모든 것을 철수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많은 것들을 거두실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 성경에서 은혜의 촛대가 옮겨진다 이래요. 저는 우리 청중순에서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길 바라고요. 여러분 맡겨진 직분을 사울왕을 보시며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내어 뱉었던 그 한숨이, 그 후회가 여러분을 보고 쉬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만족하실 만한 긍정적인 습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야 돼. 그래서 확실한, 야, 저 사람은 진짜 무슨 일이어도, 새해가 돼도, 내후년이 돼도, 10년이 지나도, 세상 반쪽 두 쪽 나도 저 사람 딱 저 자리에 저 모습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그게 멋있잖아요. 막 그냥 찌질이 팔푼이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잠수 탔다, 막 도망쳤다, 막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좀 덜 잘나도 되고 실력 없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특출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그냥 꾸준한 사람이야. 꾸준한 사람. 그 꾸준함이 무기가 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 꾸준함과 변치 않는 그 모습만은 정말로 내가 그거 하나는 내가 특출나고 잘난 건 없어도 꾸준한 만큼은 그게 습관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 항상 기뻐하더라,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래도 모든 일에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패턴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 번은. 근데 두 번은 실력이야. 저는 실력이구나, 저 사람 실력이 저 정도밖에. 세 번은 이제 습관화된 거예요. 패턴화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패턴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이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그랬다고 자꾸 이렇게 치부하고 대충 덮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은 실수 맞아요. 근데 두 번 똑같은 두 번 그러잖아요. 그건 실력이야, 실력. 세 번째 그러잖아요.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 네 번째 되면 이건 고의구나 그래요. 다섯 번째 그건 악이야, 악의. 그럼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실력은 별거 아니에요. 오늘도 자꾸 잘못된 패턴화된, 자꾸 답습되던 실패들을 끊어버리고, 좀 느려도 괜찮으니까, 좀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꾸준하게 keep going, 꾸준하게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점점점 주님과 그래도 가까워지고 있는 그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중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습관이 중요한 것은, 습관은 결국 뭐예요?
반복이죠, 반복.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반복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저 사람 성경 읽는 게 습관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매일 읽어야 습관이라고 하지. 근데 여러분, 습관은 곧 반복인데 반복에는 항상 힘이 실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 온 우주의 통치의 메커니즘이 반복의 파워, 힘을 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뭐든지 반복되잖아? 그럼 거기에 반드시 힘이 실리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얘기했잖아요. 물방울이 하나 물방울에 무슨 힘이 있냐고. 이게 습관이에요. 하루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고 요 앞에 앉고 뭐 예배 진실하게 드리고 요 한 번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걸 꾸준하게 평생을 해봐. 그러면 빗줄기에 바위가 패이는 거야. 거꾸로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약한 믿음에 의심이 쌓이잖아? 그럼 두려워하셔야 돼. 그 의심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바위같이 견고해 보였던 조직을 깨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버리고 내 신앙을 박살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상황 탓을 하고 처지 탓을 하고 상대방 탓을 하면서 이래서 내가 이랬어요, 저래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라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심과 반복되는 신앙의 실패는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여러분, 이 물방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게 반복되면 내 삶을 쪼개고 박살내는 부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긍정적인 것들, 처음엔 이거 해서 뭐 하겠어? 기도 그거 해서 뭐가 달라져? 예배 드려서 뭐가 달라져? 뭐 새벽기도 한번 나온다고 뭐가 달라져? 그 순종 한번 했다고 뭐가 달라져?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 거기에 힘을 실어 놓으셔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셔서 내가 절대 깨부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 박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 바위 덩어리 같은 강력한 골리앗 같은 대적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한 설계해 두셨어요. 믿어보시라니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건 믿잖아요. 물방울이 한 100년쯤 떨어지면 돌에도 구멍을 뚫는다는 건 믿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쌓이면 반드시 그 바위 덩어리 같은 여러분의 삶의 그 각박한 문제들 박살나요. 문제 해결돼요. 영적 한계 돌파해요.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되면 하나님 무조건 생명과 힘을 실어 놓으셨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거 산에 가서 부탄가스 없이, 전기포트 없이 라면 끓여 먹는 방법 내가 알려드렸죠. 안 알려줬나?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어. 불도 피우면 안 돼. 라이터도 없고 뭐 전기도 없어. 그런데 라면 끓여 먹고 싶어 죽겠어. 할 수 있어요. 맹물만 있으면 돼. 맹물 가지고 가서 이 텀블러 마오병에 넣고 쉬면 안 돼. 그 대신 반복적으로 6시간만 흔들면 별거 아니잖아요. 6시간만 반복.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불 없이 어떻게 물을 끓여요? 그럴 수 있지만 반복은 이렇게 무섭다니까. 6시간 흔들잖아? 무려 물이 75도로 올라가요. 내가 해봤다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반복하는 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참 초라한 내 현실 같지만 여기에 반복, 습관의 힘을 가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잠재력으로 여기 안에 실려요. 우리 교회는 딱 봐도 뭔가 특출난 몇 사람이 이끌어갈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선택을 하셔야 돼. 꾸준함의 무기. 전 이거를 제 목회 방향으로 설정했어요. 한 달 동안 와서 쫙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교회 특징을 알았어. 우리는 꾸준함으로 승부해야 돼. 또 제가 안타깝지만 서로 얼굴 보게 해야 돼요. 5명, 6명 또 볼까요? 우리는 뭐 특출나고 잘난 사람 없어. 꾸준함으로 가야 돼. 끝까지. 저 교회는 쉬지 않더라. 예배를 쉬지 않더라.
기도를 쉬지 않더라, 순종을 쉬지 않더라, 사역을 쉬지 않더라. 그러니 되더라. 불이 임하더라. 하나님 역사가 임하더라.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야.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 교회는 끝이야. 여러분, 그거 놓치니까 힘을 잃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 여러분, 뭔가 중단되고 자꾸 중단되면 우리 교회는 끝나는 교회 구조야. 그래서 끝까지 갑시다. 전 제일 좋아하는 제 인생의 캐치프레이즈, keep going. 캐치프레이즈, 저는 무조건 keep going이야. 난 느려 터지고 부족해도 끝까지 가. 이게 제 인생의 캐치프레이즈.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비난당하고 무능해도 괜찮아. keep going. 끝까지는 가. 이게 무서운 거야. 제가요, 반복에 대한 능력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1년에 이 쓰레기 같은 아우성을 어떻게 개선할까? 도저히 답이 없어. 그래서 1년에 하나씩만 고치자. 그랬더니 이 쓰레기 같은 놈이 1년에 하나 고쳐서 너 언제 사람 될래? 이랬거든요. 근데 1년에 하나씩 하니까 벌써 23년째인데 1년에 하나씩만 고쳐도 한 25년쯤 하니까요, 1년에 하나만 고쳐도 꽤 괜찮아졌어요. 야, 1년에 하나 해서 뭐 해야 되겠냐? 그래서 안 하니까 문제예요. 이거 1년에 하나 고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때는 진짜 한 해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진짜 내 기준이 좀 높아서 막 꼴보기 싫고 막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충언은 하고 교훈은 해주되 뒤에서 비난은 하지 말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1년 동안 어떤 때는 딱 비난 같은 거 막 나도 모르게 막 열받아서 하다 제가 혀를 깨물면, 입술을 깨물며 참아요. 1년 하는데 그때 아직도 그 힘들었던 그 한 해가 잊혀지지가. 그래서 2년 했어요. 2년. 그 주제는 한번 해보시라고. 꽤 사람다워질 테니까, 꽤 성도다워질 테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이게 반복의 강력함이에요. 반복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반복 습관하면 어느샌가 모르게 빗줄기에 바위가 팰 것 같지 않아. 패여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벌 한 마리가 꿀을 먹으러 갑니다. 참 한심해요. 벌도 조그만데 그 벌이 꽃에 앉아서 그 긴 그 관으로 꿀을 빨아봤자 얼마나 빨 거고 그 위에 저장을 해봤자 얼마나 저장을 할 거야. 그럼 그걸 또 가지고 요만한 거가 주댕이로 빨아서 코딱지보다 작은 위에다가 저장을 해서 힘겹게 날아가서 벌집에서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토해낼 때 처음 꿀은 80%가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빨아온 게 다 꿀이 되는 게 아니라 빨아온 걸 뱉어. 그러면 그 꿀에 처음 뱉은 꿀의 80%는 물이야. 그러면 옆에서 날갯짓을 해서 수분을 날려. 그래서 80%의 수분이 점점 증발해서 16%쯤 되면 지들이 알아. 그럼 밀랍으로 뚜껑을 덮어. 그럼 군용 하나가 찬 거예요. 그 군용이 한 5만 30개 될 거예요. 그거를 긁어. 그럼 꿀이 되는 거잖아. 자연인 안 봤어요? 그 재밌는 걸? 여러분, 어느 세월에 너 같은 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주댕이로 조그만 위에 뱉어서 80% 날려서 또 가서 주댕이로 말아서, 이거를 별거 아니에요. 반복 570만 번 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꽃을
570만 번 570만 송이로 왔다 갔다 하면 꿀 1kg가 생겨요. 별거 아니잖아. 그 작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같은 것들도 꾸준함으로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 거리를 제가 재봤더니 별거 아니대요. 뭐 지구 4바퀴 조금 넘어요. 그만큼 날아다니면 되는 거야. 어찌됐든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시고 성실이라는, 책임이라는, 신실함과 충성이라는, 이걸 반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기로 우리가 꾸준히만 하면 우리 같은 것도 꽤 근사한 꿀과 같은 영혼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기회가 2026년도야.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결국 습관이다. 신앙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한마디로 습관 바꾸기입니다.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위대한 인생 되고자 우리가 다짐하는 일부의 특권층의 각오가 아니라,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줄래요? 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자,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21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이게 어떤 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공동체가 진짜 맞다면,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있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공동체가 맞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옛날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 근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옛날엔 뭐 선택, 뭐 결정, 행동할 때 근거가 뭐였어요? 욕심, 그 유혹을 따라 그 썩어질 선택을 했던 게 구습, 옛날의 습관이었는데, 옛날에는 그 내 행동과 모든 판단의 근거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었다고. 욕심, 그 세상의 유혹. 근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 그럼 어떤 게 근거가 돼? 의와 진리가 근거가 돼요. 이제 썩어질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어떤 특수한 어떤 뭐 큰 일을 할 목사만, 장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선교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진리 안에 있는, belong to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의와 진리를 기준으로, 유혹과 욕심이 아닌, 썩어질 구습이 아닌 이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 의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행동들을 보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 아름다운 신앙은 습관 바꾸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오늘 여러분 들어가셔서 내가 진짜 버려야 될 습관 하나만 찾으세요. 아니, 2개, 3개면 더 좋다.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버려야 될, 내가 버려야 될 습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것만큼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공동체에 익어버린, 아주 그냥 익숙해져 버린 그 구습이 뭔지. 자, 공동체의 습관 하나, 또 나의 습관, 잘못된 습관, 혹은 우리 가족의 잘못된 어떤 반복되는 패턴화된 이 습관들 하나씩만 찾으셔서 이거 버리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의와 진리를 기준으로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멋진 하나가 되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음악이 잠깐 잦아지면 그게 55분 차 탈 시간 됐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꾸준히 하시다가
여러분 그 차 탈 시간 되시면 차 타고 돌아가시고요, 자차로 오신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른비 신년 축복송에 하나님 주인공이 내가 되길 바라오니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을,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오실 때 꼭 여러분 주변 사람들 초청하셔서 오늘 2명 이상 데리고 오셔서 오늘 회복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살려주신 은혜가 넘칠지어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